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도 또 천주교, 남녀호랑교,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형태든지 기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응답받는 기도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말하는 기도나 남보다 길게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고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단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비는 건 기도가 아니라 소원송치고요. 여러분 믿으셔도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가장 정확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두 가지가 선명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이 정확한 열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기도. 그러면 응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단 말입니까? 모든 축복을 저주와 재앙으로 바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 재앙이 원치 않는데도 막 홍수처럼 밀려오거든요. 이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제사장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고기는 물 만나면 되고요. 나무는 흙을 만나면 되고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생명과 생명, 하나님 만나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선지자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때 모여서 어떤 단체는 막 1시간씩 찬송을 하는 데도 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진 못해요. 말씀 없이 기도한다면 내 생각에 불과하고요. 내 생각에 묶이면 응답이 와도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이 예배 안에서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저게 송구영 신예배 말씀이었는데요. 참석했던 분들도 계시고 참석하지 못하고 나중에 들은 분도 계시고요. 또 다시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넣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네 속에 생기로 들어가면 너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하고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 저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동안에 많은 치유가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이 이해되기도 하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과 그리고 상황이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치유라 합니다. 질병이 좀 있는 것이 나음을 입은 그 치료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치유라고 말하지만 치유는 더 근본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잡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강한 사람, 자존심, 자존감, 자아가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장점도 세상 사는 동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심중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왜 말을 귓등으로 듣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준비도 알아차리기 어려워져요. 응답이 없다면 왜 응답이 없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응답이라니까 그냥 삼시세끼 쌀 안 떨어지고 쓸 돈이 주머니에 있고 애들은 학교 잘 가고 결혼한 애들은 애 잘 낳고 무탈하게 사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건 불신자도 그것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아요. 진짜 응답이 뭐냐? 생각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것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응답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 지난주에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말씀이 하시는 그것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모델이 있다면 주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건가? 마태복음 6장 1절을 먼저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6장 7절에는 종교인처럼 이것저것 붙여다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8절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네 필요한 걸 다 아신다. 미사오고 써가면서 화려하게 이것저것 표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기도문을 10개로 간단하게 쪼갰는데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도 저 위엔 하늘이 있잖아요. 말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느 곳에 가 계셔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 신음하듯이 말하는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셔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직장 생활에서 받는 수익을 옆집 사는 그 옆에 집에 사는 아들, 딸들을 대학 보내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가끔 있겠습니다만 내 자녀 때문에 벌고 그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지출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나 이렇게 중고등,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한 번도 등교할 시간쯤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준비물 필요한데 돈 주세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은 당당하게 아빠 돈 필요한데 뭐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왜요? 아버지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집 아이가 옆집 아저씨에게 달라고 하지 않고 내 부모에게 구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있어요. 내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다니까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악령, 사탄 이런 이름이 아니라 돌멩이나 나무 속에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고 능력의 성령이신 오직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단 말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구별된 말씀이 있는 책,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위에 건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멋있는 건물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잖아요. 75억이나 있는데요. 넘게 있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 자녀된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성도 이렇게 불러요. 구별됐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한 후에 무엇 먼저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그 나라의 주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반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흑암의 나라입니다. 악한 영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흑암이 장악한 악한 영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흑암 나라가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인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우리 가정에 내가 사는 지역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이것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그 미얀마 헌금 선교 헌금 하신 분들 성함 빠진 분들 죄송합니다. 앞뒤를 하다 보니까 두 줄이 날라갔어요. 아래도 한 줄, 위에도 한 줄 해서 선교만 관련된 부분만 두 줄이 날라갔습니다. 다음 주에 맞아 다 성함 기록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 틀린 기도,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기도거든요. 진짜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요? 그것을 찾고 묻는 게, 질문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묻고 기도만 조금 해도요. 상황은 달라져요. 왜요?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아, 이제 해야겠어. 해. 저기 가야겠어. 가. 안 가. 안 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요.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는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고사도 지내요. 귀신이 도와주기도 한다고 그들은 말하는데 진짜 응답은 아니에요. 그럼 귀신이 도와준 게 축복입니까? 저주와 재앙이지. 예수님은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에 5끼 이상 먹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잡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초라한 기도를 시킨 게 아니에요. 야, 뭐 하루치 양식으로 족한 거 아니냐? 더 없나 보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일도 너를 내가 책임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진료받고 진찰받고 돌아보세요. 뭐가 이상하고 종합검사 한 번 받고 나면 완전히 다 환자 되는 거죠. 뭐 아이고 나 큰일 났어. 뭐 당뇨 직전이래. 아 나 무슨 암 걸릴 수도 있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특징이 뭐 조금만 더 갖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끝없이 계속 요구합니다. 한 채만 더 우리 애들 시집장가 갈 때 주려고 대학 나와서 대학원 한 번만 더 그리고 더 좋은 직장, 결혼만, 돈만, 건강만 평생 감사는 없고요. 계속 요구하다 끝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나중에요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주어야 하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야 되니?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물질도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회복의 비밀이 복음 때문에 더 선명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좀 얄밉고 미운 털을 자꾸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이 말은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네가 죄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죄 용서해 줘라 이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엄청나게 빚을 갖다 쓴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말하면 수십억을 갖다 쓴 거예요. 임금님한테 빌렸어. 근데요 못 갚아 전전긍긍하니까 너 왜 그러냐? 임금님이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수십억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 신하가. 근데 임금님께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돈을 한 수천만 원 정도 빌려간 동무 관리를 만난 거예요. 역사를 잡자마자 야 이 자식아 꼭 안 돈 그거 2천만 원 3천만 원 왜 안 돌려줘? 라고 멱살잡이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수십억을 탕감받았는데 몇 천만 원이 문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로 원죄 아래 놓였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원죄가 다 탕감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을 용서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용서 안 하면 내 자신이 먼저 영적인 게 깨어지고 무너져서 진짜 응답 곁에 가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깨진 그릇에다 무엇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예배하려고 왔다가 다른 사람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싸우고 예배 드리면 속이 여붓하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참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비교적 금술이 좋은 편인데 이게 또 신기하게 주일날 아침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말씀 들을 때는 안 웃으시더니 이 말씀하면 굉장히 화색이 도시는 것 같아요. 너도 싸웠구나 그 말이에요? 저도 싸워요. 싸운 지 한참 됐습니다만 신기하게 사단이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요. 여러분 화해해라. 주일날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올인하세요. 다른 거 다 그냥 통과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8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실험하잖아요. 빵 만들어 먹어봐라. 의식주 가지고 돈 중심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뛰어내려봐라 성전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치고야. 사람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것 앞에 절하고 경배해라. 여러분 성공하려면 하나님도 버리라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속여요. 지금도 돈, 사람, 성공 중심으로 계속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요. 그런데요 돈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가던 사람은요 여기에 턱하니 문제 하나만 걸리면요 턱하고 낮아 빠집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영적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후대 중심, 선교 중심으로 가면 시험을 이기고 마귀가 옆에 와 붙지를 못해요.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다 답을 주고 나니까 귀신,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음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마침 교동문 읽었는데 시편 읽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준, 감정이 내가 되고요, 환경이 내가 되고요, 생각이 기준이 되면 다투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준이 딱 되고 그 말씀이 묵상되기 시작하면 방향이 달라져요. 예배와 매일 기도 누리는 영적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라고 발견하게 돼요. 제가요, 처음에 201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막 너무 힘들고 답답하더라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답이 안 나요. 북쪽으로 가면 북구고 서쪽으로 가면 서구고 저 옆으로 가면 남동구고 그 옆엔 중구고 이쪽으로 가면 남구 남동구 막 이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손바닥에다 침 뱉어갖고 익혀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안 되니까 참 사람이 바보예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몇 달 동안. 안 되니까 어떡하냐.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서 기도하는 거 있죠. 방법이 안 나니까 그때 기도해요. 한 2달, 3달 힘을 있는 대로 뺐어요, 제가. 여러분, 힘 빼지 말고 처음부터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사람들이 물건 사면 유통기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판매하는 기간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그 기간 지나도 먹는데 문제 없대. 저는 안 먹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 웬만하면 안 먹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뭘 강조하냐?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걸 누리기 위해서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호흡을 의식하며 사세요. 여러분, 숨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많아요. 아가들은 저 배에서부터 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서 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호흡, 깊은 호흡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집중하지 못하게 이것저것 잡념 들게 만들고 호흡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의식할 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기도로 바꾸자. 영적인 것을 살려내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생각 많이 하면 생각한 대로 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돼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져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다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영적인 기도하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다가 포로였는데 그 한 국가의 왕이 3번 바뀌도록 총리가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립니다. 왜 내 한계를 넘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요. 기도할 때의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은 지금도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다 같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란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응답의 길이 열렸다. 저주와 재앙이 너한테 끝났다.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어. 이걸 알려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냐? 참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조용히 기도할게 일로 와. 이러지 말고 자고 있을 때 그냥
또 만지면 깨니까 옆에서요. 왜요? 영이 살아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 그런데 생기의 말씀으로 기도와 호흡으로 나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회복됩니다. 나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관련된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요, 전에 없던 것들이 내게 들이닥칩니다. 사람이요, 기도하고 호흡하고 숨은 다 쉬니까 호흡은 육신을 살린다면요, 기도는 영을 살리는 거죠. 영과 육을 함께 살리는 게 호흡하며 기도하자, 호흡 기도인데요. 호흡하듯이 기도하고요, 기도하듯이 호흡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많이 누리고 많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해, 염려하지 마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냐? 네 옷이 좋다고? 저기 들에 있는 백합화가 뭐 옷감 짠 적 없어도 그 깨끗하고 멋있는 꽃으로 피어 있지 않냐? 먹고 입고 사는 것. 불신자들은 고민하지만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고민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을 오케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중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꾸 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차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멀미 나요. 멀미가 좀 심하다 보면 뭐 나와요? 그거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주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평생 고통, 고민 속에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딱 놓으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놓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남들 앞에 앞장서서 가고 싶고 이기고 싶고 선두가 되고 싶었던 그것은요, 따라서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도 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나만 바꾸면 돼요. 염려로 살지 말고 기도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제목 삼으면 응답받은 그것 가지고 증인되어 사는 거예요. 집사님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25년 넘게 같이 사셨던 남편 선생님이 그렇게 건강하신데 갑자기 막 원치도 않는 문제 생겨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의식이 없으시고요. 이게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참 저도 같이 걱정되고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기도를 늘 했거든. 금년에 특별히 안 믿는 남편 선생님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일본이 어디서 시작될까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근데요, 믿음의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걸 제가 또 경험했다니까요. 저희 자녀 중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이가. 아유, 성훈이 아빠 그러셨다는데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 너무 염려가 되더라는 거. 성우도 더 커야 되고 이거 막 이런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이게 이러면 어떻게 하나 막 조마조마한 마음이 우리 랩런트 중에 청년들 중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죠. 그 댁에 가서 이틀 걸러 한 번씩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막 더운데 막 계속 한 거예요. 부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이죠.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거고 은혜를 줘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은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여러 날 쪼개갖고 했던 말의 요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 아멘은 하고 돌아왔는데 오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그대로 한다고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진짜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그럴 때 믿으세요. 이게 쉽지. 믿습니다. 나는 그러면 돌아와서 고민이 말도 어떻게 됩니다. 목사들. 하나님 지금 발행된 저수표가 부도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왜요? 생명 얻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단어가 아니라 만 가지 축복이 들어있는 약속입니다. 만 가지 재앙을 막는 축복의 단어가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축복의 응답을 주셔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신 이 영적 비밀을 누리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반주로, 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챔버로, 예배당 청소로 다양한 모양으로 반주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는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저 앞에 수고한 모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예물 위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복된 예물을 성도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